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는 죽음과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새 안식일 만에 세워진 공동체이며 동시에 리더의 부재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비교적 잘 지냈지만 이들 안에는 말하지 못할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 불안의 원인은 죽음과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이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부터 이미 죽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엔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내용까지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과 종말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편지가 쓰여진 시기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 약 20년 정도가 지났을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기대감이 조금씩 흐려지고 있을 시기. 그래서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헬라인들처럼 죽음을 이해하려 했고 교회 안은 술렁였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을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먼저 마침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전합니다. 우리도 자신의 삶에 지나치게 의미를 둔 나머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슬퍼함에 빠져 있지 않기를 먼저 권합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슬퍼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부터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한 글자로 정리하면 소망을 붙들라고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며 그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이 주 앞에 설 것입니다. 헬라인들처럼 단순한 영혼의 해방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처럼 될 것을 믿고 기대하는 것, 헬라인들이 이야기하는 부질없는 것을 붙잡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소망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시기입니다. 바로 때죠. 이 믿음의 내용은 알았는데 20년을 기다려도 답이 없는 이 죽음과 종말에 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했습니다. 내용은 알아도 시기를 모르니 믿기가 어려웠겠죠. 바울은 그런 생각을 너무나 잘 알고 그 끝에 관해서는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다만 어떻게 오실지에 대해선 두 가지의 비유로 말하는데요. 이것을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들어오고 여인이 출산하는 것처럼 이 죽음과 종말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도둑과 출산은 예정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이르실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고 끝날지도 모르나 그 끝은 반드시 있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고 본문에서 얘기하는 사랑의 호심경,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쓰고 견디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보면 조금 질문과 답이 이상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시기를 물었지만 바울은 방법으로 답을 합니다. 마치 그 질문의 내용을 모르는 것처럼 난 이것들은 모르겠는데 방법은 안다라고 하며
시기는 모르지만 견디라는 답변은 사실 앞뒤가 좀 안 맞아 보입니다. 왜 이런 질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답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질문의 어간, 그리고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결국 이 죄에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시기와 때를 알려는 것, 그것은 인간의 통제 욕구와 맞닿아 있습니다. 통제 욕구의 근간은 스스로 모든 것을 손에 쥐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받는 방법, 그리고 그 시기에 답을 얻으려는 모습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시기와 때를 구별하고 얻으려는 것. 전형적인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종말처럼 미지의 영역뿐 아니라 우리가 흔히 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시기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답하실 것도 알지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바로 그 때죠. 그리고 불안해서 혹시 방법이 있는데 나만 모르는 것 아닌가 싶어집니다. 많은 정보나 방법들을 만나보지만 마치 손에 가득 찬 모래가 빠지는 것처럼 방법을 찾아가고 시기를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그럴 때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통제하고 시기와 때를 손에 쥐려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위대한 일을 행하시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입니다. 연약한 믿음으로 허우적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로 죄사함과 영생을 주어주셨죠. 그런 죄사함과 영생을 얻은 자들은 이제 그런 죄성에서 벗어나 살아갑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 원래 쉽지 않으니까 그런 거야 라고 놔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믿음을 가지며 그 시기가 모르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서로 흔들리지 않도록 권면과 덕으로 세우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편하게 말하면 서로 도우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자들이 하는 것처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 단순한 도움을 넘어서서 영적인 권면과 세워짐을 하라는 것. 분명히 내가 원하는 시기와 때는 아니지만 서로가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믿음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올 죽음과 종말을 기대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적용합니다. 첫째로 인내는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다 알 수 없고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움켜쥐려고 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쥐고 싶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욕구를 구별하는 지혜이며 믿음,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인내라는 선물을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멋진 선물인 그 인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둘째입니다. 서로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크게 흔들리며 불안했죠. 그럴 때 하나님은 서로 세워주라고 합니다. 따스한 말이 필요한 자에겐 따스한 말. 앞길이 몰라 헤매이고 있으면 명확한 조언도 해야 합니다. 종말까지 마냥 혼자서 기다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내 옆에 세워줘야 될 분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아끼지 말고 세워야 함. 흔들리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줄 때 은혜가 2배가 되는 온전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죽음과 종말에 관해서 말합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 때를 맞추려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소망의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스스로의 손에서 벗어나는 모래를 잡으려는 인간의 노력보다 믿음을 세워 서로 세워가는 삶. 그래서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굳건함을 기대하는 하루. 그렇게 살아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시원케 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자꾸 시기와 때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실 그 주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믿음을 주셨으니 굳게 믿게 하옵소서. 미련한 자로 두지 않으시고 교회와 공동체를 허락하셨으니 그 안에서 온전히 서로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